10월 첫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아담을 사랑해 주셔도 아담에게는 부족할 게 없을 텐데 왜 굳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해서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를 더 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들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의 루트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였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재능 많은 피아니스트 박준영이란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피아노 콩쿨에 나가서 상을 휩쓸고 쇼팽 콩쿨에서도 2등에 입상한 유명 피아니스트로 나옵니다. 한 번은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한테 콩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2등을 했던 것,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시상식,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고 말하지 않고 박준영은 오히려 정적, 고요함, 이런 게 떠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어렸을 때 해외 콩쿨에 나가서 호텔에 묵게 됐는데 새벽에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잠을 깬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방에 묵고 있는 아이들이 새벽부터 피아노 연습을 했던 걸 떠올리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예선이 끝나자 피아노 소리가 절반으로 줄고 2차 예선이 끝나자 또 절반으로, 마지막 결선에서는 1등을 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느 방에서도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 정적이 떠올랐다고 얘기합니다. 1등을 한 자기 외에는 다른 아이들 모두 호텔을 떠났던 거였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날 밤의 정적이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콩쿨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정적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등을 하더라도 적막감이나 공허함만 느껴진다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1등이나 명예보다 어떤 높은 성취나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66절에는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이미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도 무척이나 무거우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 진짜 떠날지 안 떠날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떠나더라도 너희만큼은 내 곁을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70절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12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12제자만큼은 자기 곁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참 멋진 대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걸 보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도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말한다면 조금 지나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도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했어도 12제자들이 예수님께 힘이 되어줬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학교에서 또 여러 세상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가정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또 부모님과 또 여러 자녀들을 통해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다시 세상을 살아갈, 삶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